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이 변하든 밖이 변하든 혹은 안과 밖이 동시에 변하든 어쨌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성경 찬송가를 어른들이 들고 다녔잖아요. 아이들은 성경 찬송이 없으니까 그때 다 가난한 시절이고 교회 가면 이런 크다란 이런 종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넘기고 이제 그 악보를 보고 찬양했는데 어른들은 성경 찬송가를 옆구리에 끼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에 성경 찬송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60년대, 70년대 초에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저희가 분별했습니다. 이제 또 혹 이제 억지로 이렇게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교회 가고 그러면 너 성경 찬송은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신문지에 뚫뚫 말았어. 그때는 가방이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알기에는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책 들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하여 가는 과정을 밟아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급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쫙 변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도 평생 물론 예수 믿고 처음에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맞지만 죽는 그날까지 그도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조금씩 걸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쉬운 말로 갱신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찬양종 호흡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건 우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내가 그루터기 교회 교인인데 속 사람은 그대로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좀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서 여기 이렇게 좀 넓게 하다가 더 크게 청학초등학교 저걸 사가지고 저기에 짓고 이게 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거죠. 그럼 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고 그럼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하려면 이거 한 3박 4일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짤막하게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오래 믿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상당수의 특징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죄의 종로를 할 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야가 열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산에 많이 가라.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바라다 보면 시야가 열릴 것이다. 물론 지리산 천왕봉에 가서 바라보면 그 산들이 막 전부 저 밑에 있고 점처럼 보이고 막 구름이 발밑에 떠다니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 뭐 좀 시야가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시야가 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시야가 진정으로 열렸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시야가 열리기 전에는 폭이 좁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폭이 좁은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늘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야가 새롭게 되려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진정한 시야가 새롭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쉽죠. 언제나 예수님 중심.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과 육신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룹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뭐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놀거나 뭐 이렇게 해보면 그 안에 도는 이야기들이 철저히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 속이 역겨워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현장에 내가 아무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섞여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뭐 제가 성도들 흉을 보는 것보다는 목사 흉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목사지만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노회에 가면 노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먹고도 한참을 쉬잖아요. 전부 끼리끼리 모여서 그 안에 어떤 장소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저 혼자 교회 마당에 화단에서 거기서 멀리 바라보고 혼자 찬송하거나 기도하고. 그분 성씨가 김씨인데 김 목사와 혼자 그랬어. 이제 이야기가 저하고 통하기 때문에 해보면 아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내가 저기 섞여 있기 힘들어서 내가 나와 있으면 집에 갈 수는 없고 노예하니까 끝까지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야 되는데 저게 역겨워서 내가 나와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옛날에 책 제목도 그런 거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의 기준은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고래고래 부르고 손을 들고 밤새도록 찬양한다고 우리가 예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 갈고 닦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의 사고방식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특단의 노력과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데 정말 저 사람 열심인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오만 은사도 있고 대단히 충성스러운 분인데, 그러나 이야기해보면 주님 중심인 것 같지만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그 사고방식이 세상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가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 메모만 해놓았을 것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각자의 우리 마음들 있잖아요. 정목사의 마음이 있고 서집사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약해서 한 구절로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거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았다는 것은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갔다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옛날 방식대로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요즘 방식대로 가방 안에 성경책 집어넣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 다 배우셨죠? 제가 하도 많이 설명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인데,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부드럽고 온순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은 뭡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생마 아시죠?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서부 영화에 보면 야생에서 뛰는 말을 인디언들이 막 낚아서 잡은데 그 야생마가 막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막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걸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람이 조련을 하면 야생마가 아주 순한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서라면 서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뭐라고요? 온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나의 상태가 뭡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나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이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몇 살에 온유해진 줄 아십니까? 80이 되었어요. 온유해졌습니다. 애국 궁전 40년, 그거와 똑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 성경에 몇 장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세상 최고의 온유함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누가? 모세가 40년 80년의 세월을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쓰고 40년이 보통 세월이니까 여러분 제 인생의 3분의 1을 산 건데, 그렇게 살면서 애국 궁전에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가 갖게 된 것이 온유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 뭐 예수 닮기 원하네. 젊은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밤새도록 막 춤추고 그런다고 예수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온유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품, 흔들림 없는 성품이죠. 진정으로 영적 부유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온유인 것입니다. 겸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겸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겸손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자기가 철저히 죽는 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결국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러한 모순된 신앙의 그런 그 사실들 앞에서 제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어느 교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군데 하고 담임 목회도 뭐 두세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악습이 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또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몸에 배어져 있는 분들을 들어 만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자기는 그냥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 이렇게 드러내지는 삶을 살고 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뭡니까?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막 은사를 막 어떤 거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모시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인격의 변화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날 우리 밥 먹는 것까지 다 예배다라고 먼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속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서로를 보면서 닮아가고 변화되어져가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는 소유하는 그런 저속한 표현, 또 하나는 저주와 원망, 불평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 안에 늘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방식이 열리고 시야가 열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참 오랫도록 충성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헌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규모가 큰 강 설거지하고 이런 것이 엄청 고된 일입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전혀 막 불평식 그런 거 막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입술이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사고방식이 바뀌고 시야가 열려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야 언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또 저주보다는 축복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다 아시죠? 내가 축복하며, 내가 서성호 집사님을 축복하면 서성호 집사님이 축복을 받으면 충만한 그릇이 되면 그 복이 서성호 집사님에 흘러가고, 만일에 서성호 집사님이 복을 받으려나 그릇이 못 되면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은 전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언어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각인력이 있다. 각인,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견인력이 있다.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견인한다. 견인차 아시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들이 우리의 뇌 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사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행동을 유발하고 결국 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좌우 막 이런 게 지금도 아주 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가 박혀있는 사상의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더운 그 여름에도 저 8월 달에 막 서울의 강화문에 가서 막 데모하고, 뭐 각자 그 사상에 도취되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막 드러나는, 돈도 자기도 막 내면서. 각인력과 견인력,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내 말한 것이 내 머릿속에 새겨지고 내 사상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유발되어지는,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언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열려야, 우리가 진정한 시야가 열려야만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불평의 언어, 원망과 저주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 때 그때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벌을 내주고 징계를 내시고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이런 원망과 불평, 저주하는 입술들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미워할 수밖에 없고 참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더라도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랬죠.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맞죠? 악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엔조이가 되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내 말초 신경이 기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패망합니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고방식도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6년을 제가 도망다녔습니다. 안 하려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지. 당시에도 엄마 아버지 아프시고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는 있지.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제가 6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안 하려고. 결정적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짙을때 주의 말씀은 새시도록 있도다. 그게 33살인 저에게 어느 날 아침에 이게 가슴에 꽉 각인이 되어지듯이 꽉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서 무너진 가세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돈도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야 될 마음을 정하고 그 이듬해 제가 34살 이제 늦게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어졌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집사님 지켜주고 서집사님 저 지켜주고 둘이 아무리 뭐 약조를 했다 하더라도 둘 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서집사님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서집사님도 저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을 가감히 거부할 줄 아는 진리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막 그냥 실제로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되 우리 심령 안에는 이런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전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시죠? 막 불에 막 집어 던지는데 그 세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죠. 봐라, 너 들어가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겠나?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그래서 저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복받고 싶어 하죠. 잘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의 예배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은 자기 사고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아, 틀린 거죠. 내 영안이 열려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우니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